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도하심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선교를 위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이 10장에서 12제자 파송하면서 필요한 말씀 다 주셨죠. 그런 후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는 사람들이 적대의 그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또 지침이 될 수가 있겠죠. 11장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장터의 그 아이들이 결혼놀이도 하고 시체놀이도 하고 장례식놀이 이런 것들 하는데 그 장터 아이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화 있을진자 고라시나 화 있을진자 벳세다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느냐 이런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 11장 그 후반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메시아의 초청으로서 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11장입니다. 11장 2절에서 15절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문맥을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행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단 말이죠. 왜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그이니까 이렇게 물었을까? 그 묻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서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마음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 약해진 탓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면은 메시아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로마 정권과 그 앞잡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다.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 답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특히나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메시아가 왔을 때 다른 선지서들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일이 지금 성취됐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9장에 기록된 그 내용, 그 다음에 10장의 복음 전파 내용, 이 모든 걸 포괄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이것만 보면 모르냐?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 보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7절에서 9절은요.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7절에서 9절 이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건 왕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언급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무리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는 보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선지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문을 딱 닫으시죠. 그 말라기에서 이제 분명히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한 그 말씀이 바로 먼저 보내겠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지자보다는 더 그 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거는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선지자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다는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11절에서 말씀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성취된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한 자로 머물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죠.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약시대에 성취된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례 요한이 인물 됨됨이가 뭐 좋고 낮고 이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그 진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왔던 사람, 아무리 앞에 사람들이 크다고 해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그 사실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 19절은요.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쓰고 있는데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그 놀이가요. 결혼놀이도 하고 애국하는 그 장례놀이를 하기도 했대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모아놓고 제의를 하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난 아니야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불통인 그 아이들의 예를 이렇게 들면서 천국을 진노하여 빼앗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을 이런 아이들의 비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장터에서 한 그룹의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에게 결혼놀이나 장례놀이 하자고 제의를 해도 그 동무들이 거절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이 비록 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맞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들의 생각을 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요. 당시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그들이 볼 때는 마치 또 아이들의 그 장례놀이와도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런 요한을 사람들이 이 18절을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게 진짜 천국은 어떠한지, 천국은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품고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모습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건데 그런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9절에 보면 탐식가,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런 표현이나 쓰고 뭐 또 술이나 먹기를 좋아한다는 꼭 술주정뱅이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의 삶과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에 의해서 분명히 나중엔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쳐도 나는 나대로 나의 놀이를 고집하고 즐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에도 배척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겠죠.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요, 갈릴리 도시에 대한 정죄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땅을 얘기하죠. 그리고 소돔은 죄악의 도성으로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한테 행했던 그거,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 그리고 그 죄악의 도성에라도 했다면 그들은 벌써 지금 회개했을 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 역시 당연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 여기는 메시아의 초청에 응하는 올바른 반응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님의 소원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유명하죠. 이 말씀 하기까지 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건 역시 아버지의 뜻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런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노동,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그 다음 자기 구원을 자기 공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동과 그 행복을 위한 그런 노력,
그것으로 인해 지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것은 염려나 근심, 그리고 의심하고 탐욕을 부리고 야망을 품고 어떤 경쟁으로 인한 시기 이런 걸로 인한 그 모든 인간의 그 짊어진 그 죄의 짐, 그것에 수동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 의미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배우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을 내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